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죠. 그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막을 치고 실제로 한 주간 동안 장막 생활을 체험해보는 그런 명절입니다. 비록 한 주간 동안이지만은 실제로 그 장막 속에 기거하면서 옛날에 고생하던 조상들을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던가, 그때 주신 그 축복 그게 무엇이었던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성경을 보면 아주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첫째로는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 광야에는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이 햇볕이. 그런데 구름이 살짝 그걸 가리워줘서 시원하게 또 살아갈 수 있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돌봐주셨어요. 또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깜깜하고 전기불도 없고 춥고, 그러니까 이 불기둥, 밤마다 불기둥이 나타나서 밝혀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활동도 마음대로 하고, 밤에도 가라 하면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정말 섬세하게 그렇게 돌봐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아무도 배고파서 고생하거나 굶주려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참 그 누구도 그렇게 좋은 생수 아마 먹어본 사람은 그 당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그 생수를 그냥 강같이 넘치게 하셔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0절에 보면 그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또 발이 부르터서 고생한 사람이 없대요. 이게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헤어진 옷을 입게 하지 않으셨다는, 또 건강이 나빠가지고 고생하거나 그 광야 생활에 어려움 당한 사람 없다는 걸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가 광야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낸다고 하는 것은 참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체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생수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갔으니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아니었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신 백성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없어요. 날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게 된다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그냥 힘껏 부르면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또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복을 누리면서, 복을 받기만 하면 뭐해요? 누려야지.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명기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여기서 큰 나라는 200만이 뭐 큽니까? 선진국의 선진국, 아주 그냥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앞선 나라라는 것이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 같이요.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민족, 가장 훌륭한 민족이고 가장 뛰어난 민족이고 가장 앞선 선진국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5살만 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외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읽으면서 외워나갑니다. 언제까지? 12살까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 모세 5경 이거를 다 외워요. 이 애들이 줄줄줄줄줄 그냥 암송하고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2살에 성인식을 해요. 말씀을 무장시킨 다음에 어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외우게 하고 평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 12살, 만 12살 때까지 그 교육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뭐 겉으로 볼 땐 다 비슷하지만은요, 금방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제일 감동받은 것은 큰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니까요, 유치원생 애들이 그 몇 사람이 길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여러분, 한국에서 그거 볼 수 있습니까? 유치원 애들 그저 까불고 뛰고 뭐 정신없을 아이들, 하도 정신없이 구니까 엄마들이 손 붙잡고 있어야 될 정도로. 그런데 이건 애들이 곰매 아이가 글쎄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다음에 내가 그거 보면 사진 찍어 올게요. 보여줘야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죠. 또 어느 집에 가든지 신발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저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만 가면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처럼 나와야지. 아니 그렇게 소소한 거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 뭐 이렇게 집은 뭐 좀 허름한 것 같아도 그냥 얼마나 정말 규모 있게 사는지 그게 다 유치원부터 교육해서 그래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거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공부 이래가지고 밤낮 그냥 애들을 달달 볶아가지고 이건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학원마다 다닌다고 그냥 뭐 꼬마들이 놀지도 못하고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인간, 어떤 국민을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런 올바른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없어. 그러니까 뒤떨어지는 거야. 엉망.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면서 교육을 하니까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 가장 강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6.1 전쟁 때 6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억의 아랍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게임이 됩니까? 나라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 600만밖에 안 되는데 그냥 그까지가 그냥 전체를 쑥밭을 만들어 버리면 끝날 텐데 6일 만에 아랍이 다 항복했어요. 그렇게 강한 나라입니다. 아무도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그만큼 강한 나라.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이지만은 미국 경제를 다 잡고 있어요. 세계 경제를 다 잡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건망증이 있어요. 건망증.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곧잘 잊어버려. 홍해 바다를 육지까지 건너가는 그 기적으로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말하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글새 물이 모처럼 있어서 물 먹으려고 그랬더니 물이 써서 그냥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뭐 별별 뭐 원망불평을 다 하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 생각해 보라고요. 아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뭐가 불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100%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100%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요.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거 간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 불가능한 일이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바라보면 100%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고 큰데 다 잊어버리고 살아. 그냥 당장 어려움이 오면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건망증이 있는 백성들에게 옛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명절을 정해주셔서 그저 매년 그 명절이 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형식적으로 하기 쉬워요. 왜? 늘 하니까. 여러분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요, 천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천열매로. 아멘.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다 같이요,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거,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해봐라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뭐 복은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수의 강, 이 생수는 우리가 장차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사람 차별 안 해요.
뭐 누구에게는 뭐 그렇게 해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가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나님 앞에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고생 많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모두가 다 그냥 그 심령이 다 그냥 고갈이 돼 있어서 마치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평소에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이 심령이 고갈돼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을 못 벌어 그래요? 아니에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건 넘치도록 모든 걸 아주 다 받아들인 사람, 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의 말은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심령이 고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대골 같은 집에서 돈을 수백억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해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주님 만나는 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안개 사라지듯이 그냥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우울증도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고.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참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달라졌죠. 이야, 얼마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지.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 죽음도 두렵지 않아. 그래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항상 기뻐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감옥에서 이제 순교의 날만 기다려요.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어. 항상 기쁨이 넘쳤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주님 만나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걱정되지도 않고.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는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나 오라 그랬어요. 와서 마시라. 주님께 우선 나아가야 돼.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특별히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그랬죠. 그 중간 다 아시는 거니까 마지막 절 13절만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요는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도사 때 평소에 은혜 받고 충성을 했지만은 그런데도 때때로 심령이 고갈될 때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심령이 고갈되면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냥 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주일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아예 그 다음날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저는 하루 기도하고 올 생각이었는데 목만 아프지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철학기도 했어요. 더 피곤하고 더 배고프고 더 목만 아파. 화요일날도 또 돌아오지 않고 또 기도했어요. 더 지쳐요. 더 죽을 지경에 하나님이 마치 멀리 떠난 것 같아. 그래서 수요일 세 번째 날 밤에는 이제 그냥 낭떠러지 끝에 가가지고 그냥 앉아서 하던 내가 여기서 불을 받고 돌아가야지. 안 받으면 몸부림치다 떨어져 죽는다. 내가 자살했나? 몸부림치다 떨어져 죽었지. 낭떠러지 맨 끝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밤 기도하는데 이상하게도 별 하나도 안 보이고 달도 없고 그냥 얼마나 깜깜한지 꼼짝 못하고 기도했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그냥 많은 비가 오는지 그냥 물을 그냥 막 갖다 붓듯이 그냥 비가 와요. 달나는 성령의 불은 안 주고 물벼락을 주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한지 그냥 온몸이 다 젖어 들어가고 그냥 정신없어요. 그래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이제는 부르짖다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순간에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냥 불이 많은데 그냥 우와 그 캄캄한 밤중에 그냥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해가 떠 있어요. 내가 적어도 7시간 8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완전히 목이 쉬고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는 그냥 완전히 성령의 불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비가 그치고 햇빛이 비치고 있더라고요.
제 평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들이 일부 예배에 다 나온다는 소문이 나 있어요. 지금 우리 찬양대원도 은혜 받은 사람 아니죠? 못 나와 일부에.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아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냥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26절에 보니까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버리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저는 이 성령께 책망 많이 받았어요. 이 책망하십니다. 책망해요. 책망하세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첫째로는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걸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전에는 그저 부모의 자녀였는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번째로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중생하는 순간이에요. 아멘. 디도서 3장 5절부터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뭐라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해요?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려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 같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부모에게서 코치받아서 교육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만이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아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거듭난 자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오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들은 이 천지창조 안 믿어요. 진화론을 믿어요. 교회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많고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덧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 WCC 운동하는 사람들, 에큐메니카 운동하는 사람들, 종교다원주의자들, 기독교에만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캐톨릭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그걸로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그걸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다 멸망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을 보세요. 10계명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아예 그냥 빼버렸어요. 그냥 없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빌고 기도하고. 그게 캐톨릭이에요. 이단 중에 100% 이단이에요. 보통 이단들은요, 우리와 비슷하고 한두 가지가 틀려요. 캐톨릭은요 60% 70%가 달라요.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니 교회라 그래서 다 교회인 줄 알아요? 목사라 그래서 다 목사인 줄 알아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지. 은혜 충만한 것 같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니까, 이야, 성령의 역사가 대단한 분이구나. 천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 말세에는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비실비실한 목사인 줄 압니까?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그냥 행해서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걸 알아야 돼요. 은혜 충만한 것 같고 그냥 능력 행하니까 몇십만 명씩도 모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대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왜?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왜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가감합니까?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 WCC 운동을 합니까? 무슨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된다고요? 겉으로 볼 때야 좋죠. 세계 평화를 주장하고 인기가 있죠. 그러나 주님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믿어줘요. 아무리 세상의 진화론을 가르쳐도.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교 가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뜯어버리래요. 첫 시간이 그거예요. 이거 다 신화니까 믿지 말라고. 그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교회가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래도 성도들은 그게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는 줄 알아. 아니에요. 성경 어디도 그런 말씀 없어요. 교회 나가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목사 되면 다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목사, 사기꾼 목사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특별히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를 변화를 시켜줍니다. 말과 생각과 행실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또 성품, 이 성품,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다 용서하고 완전히 사람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되고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 같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권능이 충만해지고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일, 증인 노릇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 행하신 일을 의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장차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거기 2절에 보니까 이들이 평소에 금식 기도를 많이 해.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두 사람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런데 4절이 또 중요해요.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내가 일본을 가든지 아프리카로 가든지 태국으로 가든지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엉터리 선교사들이다. 이 선교 역사를 보면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걸 따라서 순종해서 이 선교 사역이 시작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지 자기 멋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주님을 위한 꿈과 소원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요. 7번째로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뻐했다 그러죠. 기뻐했다.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는 끝이지 아니라 매 또 맞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니까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자 보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를 위해서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쓸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길어지죠. 저는 지구를 한 바퀴 돌거든요. 지구를 한 바퀴 돌며 기도하는데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우리가 개척 초부터 했는데 지금은 진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녀요. 내가 기도하는 종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항상 기도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사랑방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왜 순종해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순종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세요. 교회 생활 충실히 하면 은혜 받을 기회도 많고 회복도 되고 은혜를 받아서 건강해지지만은 교회 왔다 갔다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 일이 너무 많아지면 자연히 심령이 메말라지기 쉬워요. 네 번째로는 복음 전하는 일을 비롯해서 주의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24시간 교회에서 주의 일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오로지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를 위해 살고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 한 10번 이상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모두가 다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